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시험 또는 시련을 당할 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다뤘습니다. 그때 다루지 않은 부분을 조금 다루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부모님께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부모님은 너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문제가 발생하냐며 엄청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부모님께 학교 일을 상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반 친구 한 명을 심하게 때려 학교에서 부모를 모셔오라고 할 때까지 말입니다. 다행히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지만 부모님은 선생님으로부터 저의 학교 생활을 듣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셔서 저는 어릴 적 거친 시장에서 자랐고 시장에서 자란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듯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범생으로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는 정말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녀 편 들어주고 무조건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저에게 잘 꺼내 놓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의 때에 처신해야 할 사람들의 행동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앞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반드시 시련이라는 배경이 존재해야만 그 구절들을 설명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과 처지를 할지라도 시험을 잘 이겨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못생긴 형제는 잘생김을 자랑하고 키 작은 자는 키 큼을 자랑하고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시련이라는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여기서 낮은으로 번역된 타페이노스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겸손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부한자와 대조를 이루려면 가난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시련은 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시련을 잘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겨내지 못했기에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높아질 일만 남았기에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가난한 이가 시련만 이겨내면 다 부자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의 가난과 고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것이고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부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 나서로는 부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신분이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주님이 높여줄 때가 올 것이고 그때 가서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10절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높여줄 때 자랑하라고 하는데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구절이 부한 형제를 조롱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라면 설명할 수 있지만 부한 형제가 낮아진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구절처럼 낮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면 그러면 세상에서의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다는 의미이기에 이것 또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더 높아짐을 자랑할지라고 해야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구절을 잘 해석하려면 자기의 낮아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현실적인 낮아짐, 그러니까 가난해짐을 해석해도 되고 구절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도 다 맞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낮아짐으로 해석하면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시련을 통해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무너져 내림을 통해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았고 그것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림을 통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구절과도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부가 많을지라도 그 부는 풀의 꽃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자녀됨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자랑거리라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호띠라는 그런 이유 접속사가 사용하여 부한 사람이 낮아짐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이는이 바로 그 이유 접속사인데 풀의 꽃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한 자들이 낮아짐을 그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자랑하라는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짐은 영적인 낮아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낮아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깨닫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전히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죽어서 지옥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현재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풀의 꽃같이 사라지게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절에 이어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40도가 넘는 태양과 그에 동반한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당연히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한 자들도 자신의 부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이 나이가 들면서 쇠잔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종종 까먹는 진실은 우리는 죽으면 단 1원도 그곳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목을 매면서 이 세상의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좀과 동록과 도적이 침범하지 않는 하늘에 자신의 보화를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아내면 복이 주어지는데 이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시련 가운데 외면 또는 도망가려 했으나 또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시련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며 우리 또한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며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심하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백성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아유 저거 어리석은 사람들, 저런 배은망덕한 자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한심하다 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시험 가운데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험 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자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이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시험 든 분을 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시험에서 이겨내어 주님 품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 가운데 각각의 처지의 사람들이 행할 처신을 권면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부한 자들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주님이 예배하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풀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시험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물질, 지위, 세상적인 명예,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예배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려는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주님께 복된 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이 예배하신 면류관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